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릅니다. 28장 17절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의심하는 자도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11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사도가 되지. 주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어떠한 권능, 어떠한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또한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나누어 주셨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어리석은 무용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정광문 씨나 장경동 목사라는 이에 성령의 나타남 집회 그런 걸 통하여 가리키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통한 영적 일확천금 또한 세상적인 일확천금 같은 극단적 은사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많은 영성훈련 단체는 사람들 어떻게 현혹시키냐 할 때에 이 극단적 은사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현혹을 시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참 오래전부터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능력받아라, 은사받아라 그래서 극단적 은사주의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극단적 은사주의라는 것은 은사만 받으면 어떻게 돼버린다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신들 성령의 능력만 임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당신들의 빚이 갚아지고 당신들의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당신의 남편의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고 가리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간단하고 쉽게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답할수록 염려가 많을수록 근심이 많을수록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소위 극단적 은사주의나 아니면 어떤 애언 같은 거 있죠? 어떠한 음성 듣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쉽게 현혹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들을 공략하면 공략이 쉽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무용론 혹은 은사 중단론도 있고 무용론도 있고 은사 중단론자들도 많습니다만은 또한 은사 무용론자들도 많습니다. 은사 무용론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나도 방언 은사 정도는 받았어. 성령의 은사들은 있어.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느냐.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잘 몰라요. 잘 몰라.
잘 모르고 한 걸음 나아가서 모른다는 이야기는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방언 은사 정도는 받았어. 그러나 다른 은사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심의 이유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말씀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혹은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지만 오히려 아이고 왜 사도 바울은 그 위험한 애언을 하려고 하라고 그러는지. 더군다나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에 어느 교회가 처해 있다면 그 교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가 있는 판국에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가지고 자칭 나 애언 은사를 받았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를 터인데 애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니 참 그건 위험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성령 은사들을 받지 않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나 또한 교인들이나 혹은 장로님들 입장에서야 성령 은사들의 위험에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러한 은사 무용론의 입장에 선 이들도 사실은 많아요. 성령 은사가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실제로 성령 은사하고 먹고 사는 것하고는 관련 자체가 없고요. 성령 은사하고 내 직업적인 능력하고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장사 수완이 없는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성령 은사가 임하면 그 다음에 장사 수완이 생깁니까? 장사를 잘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혹은 성령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다고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그 지혜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장사 잘하는 뭔 지혜가 오나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그건 은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장사 중에 음식 장사라고 합시다. 당연하게 요리가 맛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요리 장사를 하는데 그냥 기껏해야 요리 실력이 중하예요. 중하. 중간에 밑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밥을 할 때는 집에서 내 가족을 밥해 줄 때는 맛있어요 그러지만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밥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든지 맛에 탁월함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중하 수준이야. 손님 많이 안 오겠죠. 거기에서 이제 식당을 하는 분이 성령 은사를 막 받아. 그러면 갑자기 잠을 자는데 성령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음식 레시피를 불러주고 사실은 또 레시피만 있다 해서 음식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고 유튜브에 보시면 음식 레시피는 요즘에는 참 흔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할 때 온도가 몇 도일 때 거기에 뭘 넣고 언제 넣고 어쩌고 그걸 알아도 그것만 보고 음식을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잘 되지 않아. 거기에 성령 은사와 능력이 임해. 그래서 식당을 잘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령 은사와 능력이 어디에 필요해?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 가정에 내 먹고 사는데 성령 은사가 필요하거든. 성령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예를 들어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식한테 손을 얹고 안수 한번 해주면 내 자식이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면 내 자식이 예를 들어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게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내가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딱 하면 얘가 설득이 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공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공부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 버리는가? 아니면 절대 예수님을 남편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지혜롭게 은사가 오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그 남편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알았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잘 믿을라네. 그렇게 될까?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그런 것과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오해하고 왜곡했어요. 그 은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흥사들, 부흥사 목사님들. 그래서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보편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은사와 능력하고요, 성령 충만은요, 실상은 별개입니다. 거의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방언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혹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그래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면에서 성령 은사와 성령 충만을 별개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이 전에 방언 은사를 받았을 때 처음 받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과 그 방언 은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얼마 정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간단하게는 반절 이리절이라고 말합시다. 이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방언 은사 이제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방언이 함께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도 기껏해야 반절은 저는 안 되는 걸로 봐요. 반절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셔요. 방언 은사 나타나잖아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의 은사를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표지로 삼으려고 그러고 증거로 삼으려고 그러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누군가가 고쳐지는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다 해서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결코 되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자신의 거룩함을 막 선전하고 피하라는데 많이 썼어요. 뭐 어떤 돌아가신 선교사님은 자신이 영안이 열려서 다 봐버리고 놀랍게 영안이 열려서 막 그랬다. 그런 주장을 통해서 자신의 신령함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뭐가 했다. 그런 것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주 하던데 아마존 암흑의 선교사님이지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안은 뭔가요 도대체? 그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데 영안이 성경에 어디가 있나요? 어디가 있나요? 어디가 있어? 간혹 두어 번은 나옵니다. 두어 번은 나와. 엘리 4 선지자 때 같은 때. 눈을 열어서 보니까 보이지. 또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순교당하시기 전에 눈이 열려서 보이잖아요. 봐. 그러나 그것하고 내 실제적인 삶하고는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직장 직업,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정말로 그런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들이 평생에, 한 개인의 평생에 몇 번이나 될까? 밥 먹듯이는 일어나는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돼요. 그리고 실상은 이제 성령 은사들을 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영안이 열리는 것 같은 현상들과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 저게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구나. 그걸 깨닫고 캐치를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영안이 열려서 혹은 투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훨씬 더 신령하게 보이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본인이 분별하지 않고 알지 않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좀 형이상학적이고 알레고리적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하자면 듣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그 강사를 떠받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전이니까 의심이 있지요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의심 전혀 없네요.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심 하나도 안 하시겠다. 두려움도 하나도 없겠다.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가? 제자들은 주님 버리고 도망갔는가? 성령 강림을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에 다 철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표현하는 철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그러한 철학자들이 최고의 인간상, 인간이 발전하고 발전하면 어떤 사람이 최상의 목표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온전한 사람. 그런 것처럼 이제 철인. 근데 그것은 소위 만능 엔터테인먼트처럼 모든 것이 그냥 다 가능해 버리는 슈퍼맨, 원더우맨 같은 그런 사람의 자리를 이야기해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랬어. 혹은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어.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주님의 사도들이 완벽했나요? 신약 성경에 보면 완벽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죠. 유대인들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피하고 또한 함께 밥 먹다가 바나바 사도도 외식하게 돼요. 아니 사도들인데 사도들이면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러면 완벽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렇단 말이야. 안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성경에 없는 것 그것을 지어내가지고 허상 속에서 사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어리석어져서 마치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고 오순절 때야 마침내 성령이 오셨다. 그러한 어리석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통해서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이 욕망에 충실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환희를 가져오고 세상에 소망을 가져오고 그런 것 같은 성경 해석들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도요. 극단적 은사주의로 정광훈 패밀리가 하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것을 전파하면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할지 모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별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게 아닌데요. 얼마든지 그러기 쉽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애언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애언 은사가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를 해결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은사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성령 은사가 있어. 은사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셔.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셔.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성령 은사를 통하여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실 테니까. 애언 은사가 있으면 애언 은사를 통하여. 소위 내 자식이 지금 성격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 최선의 대학, 아니면 내 자식의 재능, 장래성과 전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어떠한 과를 선택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애언이 있다면 애언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소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소서. 그러면은 그게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그 허황된 기도 속에서 은사를 사용하려고 그래.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용도가 변경되지요. 그러면서 악해지고 죄를 지어가고 어리석어져 가는 거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교만했어요. 애언 은사가 받았어. 근데 목사님 은사 중단론자요. 나는 받았으니까 해야 되겠어.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나는 애언을 주시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뭐라고 그러지 마. 애언은 애언하는 자들을 통하여 제재를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애언이다.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은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그 사람이 그 은사 중단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애언 은사를 받았더라도 절제하셔야 되고 하지 마셔야 되고 질서에 따라서 그러나 애언 은사를 받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은사를 인정하는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그분의 권위 밑에서 그래서 훈련하고 다듬고 그래서 질서 가운데서 사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결코 어느 쪽이나 쉽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쪽이나 다 해피엔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올시다. 그렇게 세상살이는 간단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목적이 뭐냐 할 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부터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 올라가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제자 삼는 것, 세례 주는 것. 그 다음에 제자 삼을 때는 당연히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지요. 그러나 믿어서 제자 된 사람이 있고 그다음 믿은 다음에 이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제자의 양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목적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고 성공이 나타나고 내 가정에 평안이 있고 그것하고 성령 은사와 능력은 뭐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그 성령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전에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중심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증인되기 위하여 주님 증인되기 위한 그 목적이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주남이 쓰는데 파워, 힘, 능력이다 그래서 힘, 능력.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힘을 받고 어떠한 힘입니까? 위로부터 받으니까 내가 없는 걸 받는 거죠. 없는 걸 받아요. 선천적인 게 아닌 내가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는다. 방언은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받는 거죠. 방언은사는 기도의 은사에 속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고 그 영으로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아버지께 아뢰고 사람들 가운데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서 이제 모일 때에 하는 방언과 방언 통역은 애언의 기능을 하는 또 일반 방언은사를 통해서 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용도가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증인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각 개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이 있는 것. 각 개인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것. 사도행 2장의 오순절에는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오순절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르죠. 그 가운데 때로 고넬료와 고넬료 권속들이 누린 체험한 오순절도 있었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경험한 오순절이 또 따로 있고 사도행전 19장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묻고 그때에 믿게 된 믿은 12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험한 오순절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지.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오순절을 경험해 버린다. 그건 전혀 아니죠. 그랬다면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또한 미혹에 빠지고 힘을 잃어가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여러분이 저 파피안 뉴기니 같은 데 생각해 보시면 그런 데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뭐 한 60, 70% 되고 그렇습니다. 저기 남아공 같은 데는 뭐 거의 다 기독교인,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그득한데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파워가 없고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교회들, 혹은 유럽 같은 많은 나라들, 우리가 확인하고 보지요. 예수님 믿자마자 오순절이 막 임해버리는 황당무계한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의 예제를 보십시다. 사무엘상, 사울왕에 대한 건데요. 사무엘상 10장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삼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의 경우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믿을 때에 새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실제적인 새 사람은 언제 실상은 경험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실제적으로 옛사람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많은 부분이 변화되는 것을 각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험하지요. 반대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그러다가 성령 충만이 사라져가고 세속화되고 정욕적이 되어지면 다시금 우리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나타나고 옛사람으로 내가 돌아가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청년 사울, 나중에 사울왕이 되는 청년 사울은 6절에 네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에게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 역사를 안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윗 왕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도 종종 구약에 나오고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에게라도 성령님이 임한 그러한 복이 주어지지는 않았으나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그러나 자격이 주어졌다 해서 그렇게 다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문제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누구라도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냥 각자가 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것이 동일한 정도까지 다 쉽다 그런 건 아니죠.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천인천생 만인만색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쉽기도 하고 각자 다 다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제가 성령 충만 내 여러 설교들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주님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방 안수하고 기도하거나 손잡고 좀 기도해 주거나 함께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 좀 해주거나 안수해 주거나 그러면 정말 쉽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정말 쉽게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초신자들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는 사람을 찾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니 그 은혜 너무 놀라워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드리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안수 좀 하거나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 좀 해주거나 하면 금방 받아버려요. 금방 받아버려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신앙 연수가 더해 갈수록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는 사람들은 많이 생깁니다만은 방금 예수님 믿었는데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최소 절반 이상이에요. 최소 절반 이상. 지금 갓 예수님 믿은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요.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10명 가운데 5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냥 편리상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반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 문둥병자 10명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고 가다가 그들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이 10명 가운데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어요. 1명. 그것도 10명 가운데 9명은 유대인들이고 10명 가운데 1명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한 사람 말고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린 그러한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야, 나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큰가요? 그러한 구원의 감격.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사랑. 그것을 가진 사람. 정말 나 같은 문둥병자로 살아왔던 이 비참함에서 고쳐주시다니요 하고 돌아온 이방인 1명. 그러나 남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 비참한 참담 지경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감사하려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재물을 바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대단한 무슨 뭔가의 보답을 바란 것이 아닐진데 돌아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참 희한한 그러한 세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거나 사역에 오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구원의 감격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쉽게 함께 기도해주면 성령 충만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잠깐은 그 행복의 기쁨에 성령 충만에 막 젖어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요. 10장 6절 니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애언을 할 것이다 사울아. 그 다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도 결정론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내가 만났어요. 나는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짓말이 허위가 될 수가 있다. 사울왕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다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은 어찌 됩니까? 나중은 헌 사람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버리시고야 마는 사람,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야 말지요. 그 아래 9절부터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에게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 아래 10절로 갑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애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애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애언한다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애언한다고 선지자가 되면 사울왕은 선지자가 됐겠지요. 19장으로 가십시다. 사무엘상 19장으로 가십시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애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애언을 한지라. 이 사무엘, 이 사울왕의 사자들 어떤 목적이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은 애언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사울이 보낸 사자들이 새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애언을 해도 그 애언하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러한 곳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표적적이에요. 표적적이에요. 21절입니다.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애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애언을 한지라.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이미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입니다. 버린 사람인데도 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성령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 해서 성령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임하였더니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버리려는 이 악심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울왕이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야. 다시 23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애언을 하였으며 24절은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애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벌거벗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게 해주시지는 않지요. 벌거벗겨 버리죠. 벌거벗고 종일 애언도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벌어지죠.
그러나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언을 한다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구약에도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의 이야기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언이면 예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갑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탐욕이 있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더라.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선을 넘는다고 말이에요. 선을 넘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영역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분수를 알지 못하더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저 신사도 운동가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질래. 나 사도가 될래. 나 선지자가 될래.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가진 성령 은사를 통하여 누구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돕고 섬기는, 다른 지체를 돕고 섬기는. 물론 그 성령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심은 다른 지체를 섬기죠. 그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또한 자기의 유익이 당연하게 되기도 하지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수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어리석어지고 심지어는 성령 은사인 예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기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물론 총기 당연히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만은 허가 받은 그 총을 가지고 분수를 넘어서고 어리석어져서 악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이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은혜 안에가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제가 예전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분류상 그냥 섬기는 은사 안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예전 93년도인데 군대에 있을 때에 군종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크니까 군인 가족들도 많고요. 군무원도 있으시고 뭐 장교분, 하사관 분들, 장교 가족들, 하사관 가족들.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일학교 유치부가 있었어요. 유치부 선생님이 2분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 2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 2분의 그
그 자녀들이 그 유치부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원체 유치부를 맡아서 하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원체 말을 듣지 않기도 했고, 그래서 통솔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유치부 선생님을 하던 그 두 분의 여자 집사님이 같이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 몇 명의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생 가기 전에 그 아이들, 4살, 5살, 6살, 7살. 만 나이 말고 옛날 나이로요. 그런 아이들이 10대 명이 있는데 어떻게 답이 없어서 그 유치부 교사 하실 분들을 구했어요. 찾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럴 때에 그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두 분이 하다가 그만둬 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군종병으로 이제 병사들이나 신앙이나 또 주일 예배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유치부 아이들 하는 시간만 제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유치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렸다가 그 다음에 분반 공부가 있잖아요. 유치부 시간. 주일학교 예배 같은 경우는 어른 예배보다 훨씬 짧죠. 그러니까 분반 공부 시간이 길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하는 시간. 한 30여 분 이런 정도의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제게 이제 있었어요. 그 시간이. 그리고 목사님께서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게 그 아이들을 감당해 줄 수 있냐고. 근데 이리저리 형편을 보니까 또 아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긴 했고 또 일찍부터 당시에 그래도 최소한 한 3, 4년 정도는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3, 4년은. 그렇게 했으니까 경험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경험이 없냐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는 경험은 없어요. 또 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외도 일찍 좀 시작했는데 과외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나 이렇게 과외를 했어요. 나중에 군 전역한 이후에는 이제 초등학생도 뭐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주일학교 뭐 교사 같은 걸 하더라도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했냐 그러면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경험이 있는데 말이 통하니까 논리가 있고 뭘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 아이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언어일지, 어떤 대화일지, 또 어떻게 뭘 성경에 있는 뭘 가지고 가르치고 설명할지 그런 게 일치 없다고 말이에요. 답도 없고. 그래서 맡기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 한 주간을 엎드렸어요. 한 주간을. 어쨌든 저 봉사일을 해야 되는데 섬기는 일이죠. 섬기는 일.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그런데 실상은 제가 볼 때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사님 두 분이서 열 몇 명 아이들을 감당하는데 그걸 할 수 없어가지고 한참 하다 그냥 결국은 포기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만두고 말았죠. 거기에 자기 자식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 집사님들 두 분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한 주간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구했어요. 첫째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왜? 아이들을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할 것이냐. 그런다 해서 주일학교 시간에 아이들하고 뭐 공기놀이를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게임을 하고 지내는
뭐 어떤 데는 그렇게 한다급디다. 아이들 좋아하는 비디오를 넣어가지고 그거 틀어주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 신앙 양심에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을 믿는 신앙,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저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가르칠까?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돼? 뭘 설명해야 돼? 그러한 부분에 정말 지혜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주일을 엎드리고 구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이제 구하면서 일주일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좀 더 구체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하자면은 아직 글자도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 또 집중력도 길게 유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키느냐.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또 저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없어.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이게 사람이면 사람의 모양 그 정도의 그림을 어떻게 저걸 만들어내지? 그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얻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은 또 내 말을 들어줘야 되지. 근데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막 서로 싸움을 하고 엉겨붙고 엉망이 되면 어떻게 돼? 근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글자로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유치부를 일주일 뒤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10몇 명의 유치부 아이들이 아무도 싸우지도 않고 아무도 까불지도 않고 칭얼대지도 않고 그렇게 착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너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저도 또 너무 애들이 사랑스럽고 이상하다. 이렇게 착한 애들을 어떻게 여집사님 두 분이 힘들다고 그만뒀을까? 왜 그만뒀을까? 도대체 왜 그만뒀지? 실상은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제게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은사가 임한 거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저는 은사가 임한 줄을 몰랐어요. 은사가 임한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은사가 임했어요.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에게 이 은사가 작용이 좀 많이 하느냐 그러면 어릴수록 작용을 많이 합니다. 기준은 아주 갓난아이는 아니고요. 유치원 아이 정도의 기준에서 3살이든 4살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릴수록 강하게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은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인력처럼 끌어당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한 중학생쯤 가면 영향력이 좀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섬기는 은사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명명. 섬기는 은사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섬기는 은사 가운데 뭐 어떤 음식을 해주는 섬기는 쪽의 은사도 있고요. 또 뭐 옷을 만들어주는 거, 청소하는 쪽에, 차량 봉사 쪽에 작용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하게 아이들을 섬기는 은사. 그것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받은 것을 깨닫고 안 것은 나중에 알았어요. 당시에도 알지도 못했고, 언제쯤이나 그걸 알게 되었냐 할 때는 그 93년에 받은 이후로 그래도 최소한 한 15년 지난 다음에나 알았을까 싶어요. 이게 그 은사는 계속 작용해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군을 전역할 때까지 그렇게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 은사가 놀랍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일 예배에 밤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오전하고 밤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는데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요.
유치부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저하고 함께 있다가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바빠요. 왜? 군인들이 오고 군인들 신앙 또 체크하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부터 숫자 또한 면담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바빠요. 근데 아이들이 안 떠나고 그리고 저만 따라다녀요. 그냥 저만 따라다녀요. 언제까지 따라다니냐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은 조금 있다가 어른들이 와요.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온단 말이에요. 주로 대부분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다들 하셨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있으면은 걔들을 이제 같이 좀 봐주거나 뭘 하거나 그 다음에 어른 예배 마치고 엄마 아빠가 애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집으로.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안 가버려요. 아니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물론 엄마 아빠 따라가는 애들도 있지만은 안 따라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해 놓고 저녁 예배 와가지고 저녁 예배 끝나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종일 저만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막 따라다니다가 어떨 때는 그래요. 그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주일예배 마치고 성가대 연습을 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 예배, 헌신 예배 같은 거 있으면은 본당이 굉장히 높았는데 높은 사다리를 가지고 제가 헌신 예배 그런 글자를 프랭카드나 글자를 제가 붙여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가 돼. 본당이 높아가지고 2층 높이는 훨씬 높죠. 그걸 이제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그걸 글자를 붙이는데 그 꼬맹이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저만 따라다니고 있다가 제가 올라가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제가 떨어질까봐 다칠까봐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성가대 연습하고 있는 걔들의 엄마 아빠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저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다칠까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글자를 잘 붙이고 그리고 내려와서 또 할 일이 많아서 주일날이 최고 바쁘니까 막 하는데 또 집사님 엄마 되는 분이 아유 송근용님 제 애 좀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저 위험한 일을 해서 지금 내 딸아이가 보면서 막 다칠까봐 울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유 그런지 몰랐으니까 이리 와라 그리고 안아주고 그러면 또 똘레똘레 와. 또 어떤 아이는 쌍둥이가 따라다녀요. 쌍둥이가 여자 쌍둥이가 따라다녀. 그 은사가 나도 모르게 작용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를 말할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착해. 그 은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표현상 명명상 아이들 섬기는 은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로 이제 한 초등학생까지는 그 은사가 작용하는 힘이 좀 강하더라고요. 초등학교까지. 고학년이 돼갈수록 좀 약해지는 경향은 있어요. 또 중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작용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떤 분별도 하냐 그러면요. 아이들이 아예 세속화되고 아이들도 세속화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라도. 또 중학생들도 마음이 아예 주님에게서 떠나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 성령님의 그 은사가 그 아이들에게 작용을 안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은혜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저한테 이렇게 모여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피하고 도망가고 가까이 안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섬기는 은사를 통하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바로미터 중에 중요한 걸로 사용하죠. 제가 유치원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돌보고 섬기고 이런 것이 그 군대에 있을 때만 했고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한 다음에는 교회에 유치원 아이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고 다 주일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접촉을 하지만 그전에는 그때 말고는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작용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몰라.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는 유치부 어린 아이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항상 저하고 어울려가 놀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사가 어떻게 이 섬기는 은사인데 아이들에게만 특별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섬기는 은사로서 이 은사가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제 점점점 알아가게 되었죠. 메커니즘 그러면은 작동하는 원리 혹은 작동 과정을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은사의 메커니즘. 그런다 해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 어떤 아이가 틀어져 있어. 마음에 틀어져 있어. 실제로 주님을 부인해 버렸어. 초등학교 6학년 우리 교회 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가 주님을 믿다가 세상에 빠지고 주님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러면은 아이들 섬기는 은사가 이 아이들을 끌어오지를 못해요. 그 은사가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안 미쳐버려요. 안 미쳐버려. 그게 은사의 메커니즘이에요. 은사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성령 은사가 있다 해서 그것이 만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가 강팍해 되어져 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제가 아이들 섬기는 은사에 있는 제게 아이가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 아예 이제 한 중학교 2학년까지도 이 은사가 영향을 좀 미쳐요. 어린아이처럼 강렬하게는 안 그렇습니다. 많은 그래도 나타나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이 마귀가 충만한 아이는요. 은사하고는 바로 정반대 있잖아요. 성님 은사하고는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처음 저하고 만나는데도 아주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중심 안에 성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처음 만났는데도 마음이 열려 있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그 성님 은사가 아이를 땡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뭔가를 말하면 받아들이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고 그런 좋은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이러한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는 아이들을 섬기는 데는 내가 자유롭고 편하고 아이들을 섬길 때에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도 너무 쉽고 좋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면서 아이들과 지낼 때는 항상 함께 놀고 또 공부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또한 많은 걸 함께하고 그런데도 그 은사가 작용하니까 뭐 힘들거나 지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본래 제 생태적으로는 말통하지 않는 그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태적으로 좀 이성적이고 대화가 되고 어떤 개념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이런 것이 그나마 좀 낫지요. 그러나 또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막 놀고 이런 것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 섬기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또 잘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 하나가 저하고 멀어지면 얘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구나. 그리고 이제 저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주님하고 등을 지고 어그러지고 어떠한 죄가 들어오고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삐딱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까지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화를 해보고 뭐 그렇게 해봐야 되죠. 대화를 한다 해서 그 은사가 강제로 마음을 열어버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열려있는 것만큼.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 은사가 작용을 쉽게 하고 쉽게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안 그렇고 그러죠. 제가 은사 메커니즘 이야기하니까요. 그 은사에 이 작동하는 원리 혹은 기전, 뭐 기제, 기작 그러기도 해요. 메커니즘이 또 작동하는 과정 같은 것. 저는 찬양 은사를 예전 2000년 초에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찬양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음악성인 재주가 있는 사람보다 제가 찬양을 잘하느냐? 결코 그렇진 않지. 결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에 대하여 너무 오버해서 과장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왜?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내가 없는 것이 와요. 저는 음악성이 없어요. 음악성이. 아마 2000년 초 전에 제가 찬양도 당연히 예배를 오랫동안 인도해 왔으니까 나 찬양 부르는 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 하면은 제 동기 전우사님들이 참 손전우사님은 설교는 잘 하시는데 찬양은 그렇게 못해서 참 찬양만 하시면 그냥 깬다 그래요. 깨. 아니면 어떤 분은 시험에 든다는 분도 있어요. 시험에 든다고. 함께 예배드리면 나도 열심히 찬양할 거 아니에요. 음정 박자가 안 맞고 시끄럽고 괴로운 소리가 나니까. 음악성은 그냥 상중하에서 또 9가지 단계로 나눌 때 하하에 들어가요. 하하에 들어가요. 그때 찬양 은사가 이제 2000년 초에 받은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또 찬양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시보다는 이제 대부분은 소멸했어요. 소멸하고 얼마나 남아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10에서 20% 당시에 받았던 찬양 은사보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10에서 20% 정도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에 찬양 은사를 받았을 때는 음정이 굉장히 더 자유로웠다는 걸 경험을 해요. 말하자면 제가 보통 소리 낼 수 있는 것보다 몇 옥타브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음정 박자가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몇 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성령님이 그 은사들 굉장히 많이 소실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 하하 정도의 음악적인 재능 그 재능은 뭐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하는 거니까 유전인자를 통해서 온 거니까 나 찬양 은사가 받쳐주니까 뭐 중까지는 가지는 않고 이제 상 정도는 어떻게 겨우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하에서 제가 느끼는 것 상으로 하하는 지금도 음정 박자 맞추기 어려워요. 지금도. 이게 어떻게 틀리는 음정은요. 제가 찬양을 들어보면서 틀린 음정을 연습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또 못 맞춰. 그게 못 맞춰.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은사가 중 정도의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을 능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할 때에도 곡을 선정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정이 높은 것은 힘들거든요. 힘들어. 목도 힘들고. 설교는 몇 시간을 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밤새고 해도 목이 쉬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찬양은 좀 음정이 높은 걸 가지고 한 2곡 부르면 목이 쉬고 목이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를 수 있는 음정 정도 선에서 하고 또 어려운 음정이 들어간 것들, 어려운 박자가 들어간 것은 잘 못해요. 찬양 은사를 받았더라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을 상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 제가 찬양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발끝도 못 따라가요. 성령 은사에 대한 어떤 과장의 착각을 하지 마라 그 말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이다 그랬죠. 주나미스 능력을 받고 저는 능력을 받았어요. 이 하하의 이 음악적 재능밖에 없는데 그래도 예배 때 찬송 정도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러나 다양하게는 못 인도해. 그리고 정확하게 음정 박자도 못 맞춰요. 그냥 제박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는 뭐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물론 더 다양하게 많은 찬양을 불러왔습니다만 예배 때는 이제 그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음정박자가 틀리면 어쩔까라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사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두려움과 부러움을 가져버리면 찬양 은사 작동을 또 안 해요. 마음을 안 지키면은 찬양 은사가 있어도 현재는 나타나지를 않아버려요. 그럼 나타나도 그렇지 않아도 이 작은 건데 이게 20%만 작용하거나 30%만 작용하거나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정 박자를 다 좀 틀릴까 하는 불안도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내려놔야 되고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집회 같은 데는 참 자유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씀과 치유 집회하고 이럴 때에는 그냥 설교하다가 다 꺼버리거든요. 꺼버려.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녹화를 해놓고 하면서 할 때 신경이 쓰이면 성령 역사 약해져 버리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설교하다가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러다 말 실수하고 찾다 보면은 아니네 5장이네요. 그럼 집회 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유롭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녹음돼 버리고 녹화가 돼 버리는 것은 제 마음이 그걸 힘들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저의 실수. 마태복음 5장이다 그랬 7장이다 그랬다가 아이고 5장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져 버리고 성령 역사 약해져 버려요. 설교 쪽에도 가르치는 것에도.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제가 막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또 그것이 성령 역사를 약화시켜 버려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와야 되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음정밖에 틀리면 어쩔까 하는 불안감이 들 때 또 그게 자주 있어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재능이 뭐 중상 정도만 가도 어느 정도는 막 잘 될 거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죠. 오히려 즐길 거 아니에요. 그걸 상 정도 가면은 노래 부르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노래방에 가서 막 몇 시간도 코인 노래방에 가서 돈 넣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한테 어디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은 어찌 되겠어요. 제 옛날에는 그 학생들 때는 소풍이 있잖아요. 소풍 때 되면 한 곡씩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옛날 우리 때는요. 그것을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한 곡을 준비를 해야 돼. 또 회사 다닐 때도 회식이 있어요. 그럼 노래를 한 곡 준비해서 해야 돼. 저는 그 회사 다닐 때는 소양강 처녀를 해가지고 그걸 막 연습해서 불렀거든요. 해저문 소양강에 아니 뭐 황혼이 질 때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내 18번 노래죠. 회사에서 뭐 회식하는데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학생 때 같은 경우도 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걸 하나 부르면 막 땀이 뚝뚝뚝 떨어져요. 너무 긴장되고 그냥 힘들고. 옛날에는 저는 그 항상 18번으로 썼던 아이들 소풍 가면 이제 내 차례에 돌아와서 불러야 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옛날에 금잔디, 옛날에 금잔디 뭐 그거 있어요. 그거 이제 그걸로 항상 부르고 그랬어요. 그것도 힘들어. 그 짧은 것도. 그러니까 찬양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게 능력이에요. 내게 없는 걸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지는 않더라도 대단한 뭔가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병상에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다 손얹으면서 예수 믿으면 고쳐질지어다 하고 지나가면 딱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태어나게 되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가장 병 고치는 은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자리는 집회 때가 가장 그나마 놀랍긴 해요. 당연히 이제 집회 때 그냥 열어놓는 게 아니라 집회 때 사람들이 회개가 터질 때, 집회 때 차원함으로 주님 복음 듣기 위하여 나올 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도 많이 받고 회개도 놀랍게 터지고 그냥 자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좋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회가 있을 때 파워풀하죠. 나 그런 것 아니고 마지못해서 그냥 앉아있고 모이고 그런 경우에는 집회를 해도 별게 없어요. 이게 제가 뭐 찬양인도 많이 예배 때는 하잖아요. 주일날에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올리기도 하고 안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요 찬송가 새 찬송가 445장을 폈네요. 이게 제 어떤 음악성 하하 그냥 아무것도 음정 박자도 몰라요. 피아노로 도 누르면 저는 그 도가 도인지 아는 음의 감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하하인데 기껏해야 제가 볼 때 이제 하상까지는 그래도 겨우 곡을 선정을 잘하면 올라오는 정도예요. 그런다 해서 그걸 가지고 불신자가 제 찬양을 듣고 찬양 은사를 담아가지고 찬양 은사도 제가 그때그때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찬양 은사가 요만한데 그것이 100% 다 나타날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정말 드문 경우인데 50%든 30%든 60%든 그 쬐깐한 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때. 그냥 은사 받았다 해서 그냥 다 막 나타나고 100% 다 활용이 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사의 메커니즘이 전혀 그렇게 안 가요. 설교 은사도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설교 은사를 제가 95년에 받아서 설교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 은사 그냥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하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네. 그전에는 이런 것을 섬길 때 힘들고 지쳤는데 왜 휘바람 소리가 나고 재밌고 신나고 마음이 지켜지면서 이게 가능해지지 하는 것 같은 일들. 그러나 제가 불신자들 앞에서 이 찬양 은사의 조그만한 걸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불신자들 들은 다음에 막 감화가 일어나고 막 마음이 높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제가 찬양 은사를 부르면 어떤 사람들은 찬양 은사로 찬양을 부른다 해서 뭐 그걸 들으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찬양 은사로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 당연해요. 최소한 저한테는 메리트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떤 곡을 부르더라도 하하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힘들죠. 지치죠. 찬양 인도를 뭐 한 곡을 한다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성령 은사가 받쳐주니까 그나마 나은 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고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한 상인 사람들, 상하나 상중이나 상상인 사람들이 이 찬양 은사를 받을 때에, 그리고 찬양 은사를 통하여 찬양을 하게 된다면, 찬양 은사는 당연히 그 사람의 음악적 재능을 갖다 쓰지요. 갖다 쓰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임하시면서 받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음악이라는 그 재능, 음악이라는 재능을 성령님의 찬양 은사하고 합쳐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는가.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생키라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가 있지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생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그에게 찬양 은사가 임하고 그가 찬양을 부를 때에 심지어는 찬양만 불렀는데도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거기에서 영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 참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을 잘 보고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름도 잘 못 외우고 얼굴을 보고도 잘 몰라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 찬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찬양을 부르면 저 사람이 찬양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많은 경우 분별을 합니다. 100%는 아니어도 상당히 분별을 해요. 너무 그 찬양 은사가 약하고 미미해 버리면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분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집회에 목사님들도 많이 모이셨고요. 또 전도 세미나여서 저희 교회 교우분들 여러분들 모시고 갔고요. 서대산 드림 리조트에서 했던 건데 거기에서 찬양 인도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 그 찬양 인도는 막 음악성이 있어서 많이 했겠죠.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더가 돼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하고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인도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은 좋았을지 몰라도 찬양의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우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저런 분을 이 중요한 자리에 찬양 인도자로 세웠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 왜? 제가 느끼는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냥 없어. 이 최소한의 영성을 좀 가진 사람을 세워야지.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잘해요. 찬양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 은사가 나타나고 음악적 재능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상에 속해. 상상에. 그 다음에 성령 은사가 있어. 와,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놀랍던지. 그래서 제가 교우분들에게 그랬어요. 야, 찬양 인도자를 세우려면 저런 사람을 세워야지. 어제 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오늘 같은 사람을 세워야지. 그리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교우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제 그 사람하고 오늘 같은 사람인데요. 같은 사람이라. 에?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찬양을 들을 때에 얼굴 가지고는 잘 모르고 그 영성, 찬양의 목소리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담겼는가 안 담겼는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저 사람 같은 사람을 계속 찬양인도를 집회 내내 그렇게 세워야지. 왜 안 그랬을까? 그랬는데 같은 사람이었다. 이제 오후인가 저녁인가 그 다음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찬양대를 또 하더라고. 같은 사람인지 계속 맡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은사가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같은 사람인 건 이제 확인했으니까. 근데 성령 은사가 안 담기는 거예요. 찬양 은사가. 찬양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받은 사람인 걸 오전인가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할 때 확인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강의 하나를 맡아가지고 또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음악적 재능이 너무 탁월하니까 자기 기교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교를. 자기 기교. 이게 말하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지. 음악적 재능 때문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이 이제 제 눈에 좀 보이더라고. 그게 찬양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은사는 받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음악적 재능이 좋아요. 찬양도 여기 노래잖아요.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음정 박자가 문제겠어요?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감동받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성이 좋은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그 재능을 주님께 드리면서 간절원하고 엎드려서 찬양 은사를 주시는 걸 받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려면 어려워요. 물론 그러나 저같이 음악성이 하하인 사람이 찬양 은사를 받는다 해서 음악적 재능이 중인 사람도 따라가지는 못해요. 따라가지는 못해요. 이 음악적 재능이 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은사를 겸비함으로 엎드려서 왜? 자기의 그 목소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야 되거든. 담겨야 돼. 음악적 재능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성령님의 은사로 인한 능력이 담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는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엎드릴까? 어떻게 엎드릴까? 저는 음악적 재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저야 이제 원체 밑바닥이어서 그래도 이제 하하에서 하상만 돼도 그래도 감지덕지. 물론 모든 곡을 다 그렇게 어느 용도까지 하상이 되게 부르지는 못합니다. 못 부르는 그냥 아예 못 불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어렵고 힘든 곡들은 주일날 예배 인도할 때는 제가 피하고 잘 안 부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은사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얼마 설명하려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은사와 능력을 받는데 그것이 어떤 황홀경에 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지는 마시라. 아니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 좀 받았다 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극단적 은사주의처럼 은사와 능력을 받아버렸더니 대단하게 되는 건 아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은사라 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새 사람이 되어버리거나 변화가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올시다.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나보다도 그 전공한 유치원 선생님들이 훨씬 잘하면 잘하겠지. 그치요? 훨씬 더 다양할 테니까. 그 다음에 그 놀아주면서도 공부를 또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많은 걸 하실 수 있겠지. 증인된 삶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게 성령 은사와 능력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 또한 각 지체의 부르심 속에서 연합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부분 그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지면 극단적인 은사주의에 빠지고 또한 또 다른 면에서 어리석어지면 은사 무용론이나 은사 중단론에 빠집니다. 어리석어져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 받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고 자신이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는 양 착각하는 망상에 들기도 합니다. 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모하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완악함에 들기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재능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그 무엇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내 능력 내 힘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부르심 받은 지체됨에 소명을 이룰 수 없는 줄을 깨달아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구하며 원하여 받아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 역사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어 전능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